14장 6절에 딱 맞춰서 오네요. 14장 6절. 힘들었지?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찾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가 거의 가깝고요. 조금 있으면 가룟 유다가 뭐 군대 데리고 올 거고요. 예수님 고발당해가지고 십자가 지게 될 건데 마지막으로 제자들한테 여러 가지 말씀하고 계시죠. 아주 유명한 말씀.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잠깐 칠판에 보시면 주제가 길, 진리, 생명.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옛날 영화 쿼바디스 이런 영화 있었지 않습니까? 혹시 생각나십니까? 옛날 영화 쿼바디스 모르십니까? 아, 네. 언제 한번 같이 봐야 되겠네. 실생활 모르십니까? 쿼바디스라는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최근에도 쿼바디스라고 또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약간 진보적인 그런 우리 리더들 한번 같이 봤었는데 생각나나? 아, 부모님도 생각 안 나고 아들도 생각 안 나고 하여튼 옛날 영화 쿼바디스도 있고 최근에 나온 쿼바디스도 있는데 쿼바디스 그다음에 쿼바디스 도미네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게 라틴어로 쿼바디스 도미네. 그 영화 제목이 쿼바디스인데 쿼바디스라는 말이 어디로 가십니까? 길이 어딥니까? 이걸 물어본 건데 그 영화의 제일 마지막 장면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독백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또는 길이 어딥니까? 라고 우리 인류가 물어본단 말입니다. 신에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답은 나는 예수님이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대답하신 겁니다. 그 인류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죠. 사실은 우리 인류는 다 무슨 어떤 욕구가 있잖아요. 욕구가 있고 요구가 있고 신이시여 내 이런 소원 좀 들어주세요. 아, 네 소원 성취? 그거 요거야.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생명이야. 답하시는 거죠. 그리고 모세도 사실 하나님께 물어봤지 않습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거 우리 인류의 어떤 소원이거든요. 요구사항을 물어보는 거예요. 의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랬더니 답이 오기를 나다 이러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다. 그 나다를 조금 풀어 쓴 것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I am 길 진리 생명 이 말이잖아요. 영어로 하면 그게 헬라어로 하면 에고 에임이 길 진리 생명이 되겠죠. 요한복음에서 계속 에고 에임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 했지 않습니까? I am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뭐야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건데 나는이라는 말이 여호와니까 영어로 I am이라는 요 말이 여호와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여호와 하나님 부르잖아요. 여호와라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고 무슨 그분의 이름도 사실은 아니고 나는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책을 통하여 또는 우리의 질병이나 직장생활이나 여러 가지 인간관계나 막 복잡한 일들 저 지난주에 위장 아팠는데 그런 아픈 거 뭐 또 때로는 즐거운 거 모든 것을 통하여 나는이 뭔지를 막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거예요. 지금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이런 식으로 대답하신 겁니다. 나는 길 진리 생명이야 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길 진리 생명에 대하여 우리 인류가 알고 싶어요. 막 진짜 길이 뭘까? 인생이란 무엇일까? 우리 인생의 삶의 진리란 무엇일까? 나는 정말 생명을 얻고 싶어. 알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를 믿는 사람은 요거 알려고 뭘 합니까? 불교 믿는 사람은 요거 하려고 막 고행도 하고 아니면 면벽 수도도 하고 10년 동안 벽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스님들 중에서 뭐 법정 스님 이런 되게 훌륭한 분이고요. 요런 거 알려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종교가 그렇고 모든 사람이 사실은 다 요거 때문에 살아갑니다. 이걸 알고 싶어 가지고 한번 해탈하고 싶고 한번 깨닫고 싶고 그래서 요걸 한번 해보려고 막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데 인간의 모든 노력은 요거를 알고 싶어서 한 노력이었으나 사실은 이것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요걸 정말 알고 싶어서 무슨 행동을 하는데 그것이 반대되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요거를 알고 싶다는 말을 조금 고상하게 표현하면 구원받고 싶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진짜로 길을 알면 구원을 받습니다. 무슨 길이냐 하면 천국 가는 길을 말하는 거거든요.
요 길을 알았으면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진짜로 진리를 알면은 진리의 사람이 되는 거니까 천국의 사람 아닙니까? 구원, 생명, 영생을 말하는 거잖아요. 구원받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모든 인류는 구원받고 싶어서 불교를 믿고 구원받고 싶어서 단군 할아버지를 믿고 구원받고 싶어서 알라신을 믿고 막 그렇게 합니다만은 인간이 했던 그 모든 일들은 다 이것과 반대되는 일을 했더라고요. 이것과 반대되는 일이 뭘까? 우리가 한번 이름을 지어볼까요? 길, 진리, 생명과 반대되는 말을 한번 우리가 지어본다면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요? 길에 대해서 반대되는 말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길에 대해서는 뭐 틀린 길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잘못된 길. 근데 저는 왕도라고 한번 해볼게요. 왕도. 왕도는 왕이 가는 길 뭐 이런 뜻이죠. 왕이 가는 길은 좀 쉬운 길 이런 뜻으로 쓰이지요. 옛날에 수학 공부할 때 수학에는 왕도가 없다 뭐 이런 말 중고등학교 때 했었는데 그 말이 열심히 수학의 정석 가지고 많이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해법 수학을 보든지.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대충 문제 한두 문제 풀고 그냥 수학 공부를 다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대충 문제 한두 문제만 풀고 시험 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왕도라 그랬지. 쉬운 길, 시험 준비도 대충 하고. 왕도는 지름길, 숏컷, 지름길, 쉬운 방법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진짜 길은 따로 있는데 이 진짜 길을 막 찾고 싶어 사람들이 찾고 헤매고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내는 거는 좀 쉬운 길 없나? 구원을 받는 좋은 방법이 없나? 쉬운 길이 없나? 이걸 찾더라고. 진짜 길은 안 찾고 왕도를 자꾸 찾더라는 거고. 그럼 진리는 안 찾고 그럼 사람들이 뭐 찾을까요? 진리의 반대말 뭐라고? 진리의 반대말은 보통 거짓이잖아요. 가짜, 거짓, 가짜가 반대말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대놓고 나쁜 짓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우리 인류는 대놓고 나쁜 짓을 하지 않아요. 겉으로 볼 때는 참 고상하고 사람들이 질서도 잘 지키고 나름대로 다들 좀 도덕적으로 살려고 한단 말입니다. 대놓고 거짓, 반대되는 거짓, 가짜 이런 거 대놓고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사한 어떤 일을 하죠. 진리와 유사한 어떤 일. 그게 진심입니다. 진심. 진리와 진심은 좀 유사해 보이지 않습니까? 진심도 좀 진실에 해당되는 거고 진리도 진실에 해당되는 건데 근데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요거를 추구한 것은 여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더라고요. 그거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사상 속에 진심이 들어있어요. 특히 종교는 더더욱 그렇죠. 종교는 막 진심이 들어있습니다. 무속신앙을 믿는 사람은 얼마 전에 형국초등학교 앞에서 그 밑에 후곡 이동사무소인가 당산나무 같은 거 하나 있잖아요. 근데 어떤 할머니가 그 앞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손 비비면서 절을 하더라고요. 너무 갸륵하게. 그러니까 그런 무속신앙을 믿는 사람은 무슨 당산나무나 성황당 이런 거를 그냥 지나가지 않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함부로 막 침을 뱉거나 이상한 행동하지 않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부정탄다고. 옛날 사람도 그렇게 하잖아요. 지극정성으로. 그런 어떤 자기가 의뢰하는 어떤 존재에 대하여 지극정성을 가지는 마음이 진심이죠. 그 할머니는 왜 빌었을까요? 그 당산나무 앞에서 그 할머니가 2017년 이 최첨단 과학이 있는 이 시대에 그 할머니가 당산나무 앞에서 왜 빌었을까요? 복을 주거라. 저는 그분을 모르지, 우리도 그분을 모르지만 뭘 빌었을 거라고 우리가 상상이 가능합니까? 분명히 자기 자식 잘 되라고 그랬을 거지. 또는 어떤 우환이 있을 거라는 게 상상이 되잖아요. 모두가 다 집안이 어렵잖아요. 자기 아들이 좀 힘들다든지 또 걱정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할머니의 그 7, 80평생 인생에 그거에 대한 마음 전부 진심이잖아요. 내 아들 잘 행복했으면 좋겠다. 시집 보낸 우리 딸 좀 괜찮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괜찮았으면 좋겠다. 좀 신이 계신다면 성황당 나무에 꼭 신이 계시지 않을까.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잘 됐으면 좋겠어라고 빌 때에 거짓말로 빕니까? 그 성황당에다가 진심으로 빌어요. 진심으로 비는 이유는 혹시 거짓이 섞였음을 그 신이 알까봐, 거짓이 섞이면 안 들어줄까봐. 진심이잖아요. 그 전부 진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고 목사가 되고 예수님을 모르고 기독교를 믿으면 기독교도 요 진심으로 믿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도들한테 굉장히 잘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던 목사님들 다 우리한테 잘해줬잖아요. 저도 저한테, 제 은사 목사님 다 저한테 잘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해한다고요. 너무 불쌍하고 너무 고맙고. 근데 거기에 대해 내가 약간 배신자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그게 안타까운 거라고. 그분들은 육적으로는, 인간적으로 너무 진심으로 대해줬어요, 우리들한테. 그런데 사실은 그 진심도 속에는 뭔가 다른 게 들어있죠. 분명히 우리한테만 잘해줘놓고 집에 가서 딴 데다 스트레스 해소했을 거라고요. 목사님들이 성도들한테 얼마나 막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해야 되잖아요. 양복 딱 입고. 온화한 척 해야 되고, 막 모든 사람의 고민 다 들어주고, 얼마나 신방 의뢰를 많이 하는데요. 얼마나 기도 제목 부탁을 많이 하고, 다 들어주는 척하고, 다 수첩에 적는 척하죠. 새벽 기도마다 수첩 펴놓고 읽는다고 말씀들은 하시는데, 그렇게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도. 그렇게 하나, 그게 스트레스라고요. 이 진심이 진짜 진심이었고, 진리였다면 그게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기쁘고 행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고 그것 때문에 병이 된다는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가짜였던 거예요. 진심으로 포장되어 있는 가짜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막 진실로 해야죠. 몸이 아프셨죠. 제가 신방도 갔었고, 그죠? 막 기도해주고, 만주고 기도해주고, 제가 신의 은사가 있습니다. 하는데 기도해주고. 전부 진심이잖아요. 잘 되라고 그렇게 한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신께서 좋아하신다고 믿었죠. 기독교를 그렇게 믿으면 그 사람이 믿는 신께서, 여호와께서 좋아하신다고 믿었죠. 그래서 대신방, 아직도 기억나는데, 처음으로 부임하시고, 그 수많은, 그 당시에 한 600, 700명이 넘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 사람들 모든 가정을 대신방하고, 지친 몸으로 터덜터덜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서, 하나님 저 참 잘했죠? 이러면서 집에 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후배로서 막 감동적으로 들었거든요, 그 얘기를. 근데 그 사람의 그 인간의 노력, 한 사람에서 다 돌아보고 했던 그것을 가지고, 신께 나 잘했죠? 라고 하더라고요. 이 마음에 거짓이 들어있습니까? 이 마음에. 전혀 거짓이 없고, 갸륵함만 가득하단 말이에요. 신께 내가 잘하겠다. 신께도 잘하고 사람들에게도 잘하겠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거를 좋게 봅니다. 저 목사님은 살신성의를 이루고 계시. 구두가 다 떨어질 정도. 돌아가신 그분의 스토리가 그거잖아요. 평신도가 볼 때 구두가 다 떨어질 정도로 하는데 새로 부임한 목사는 고급 구두가 3켤레더라. 이러고 있어요. 새로 부임한 그분도 진심으로 했고, 다 떨어진 그 살신성이라는 목사님도 진심으로 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서로 싸우게 돼요. 이거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사탄의 세계. 진심으로 했는데 왜 서로 싸우게 되지요? 진심으로 했는데 왜 서로 싸우게 됩니까? 사울도 진심으로 했고요. 다윗 왕도 진심으로 했는데, 사울이 다윗을 시기 질투하잖아요. 사울도 진심으로 적군 블레셋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사랑했고, 다윗도 진심으로 이스라엘 사랑하고 골리앗을 무찔렀는데, 서로 투기하게, 물론 서로는 아니죠. 이 사람이 이 사람은 투기하는 것입니다만.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 말입니다. 진심의 세계는 그만큼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말할 필요도 없는데 우리 기독교마저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에 눈을 떠야 되죠. 성도들과 목사들이. 우리가 진심으로 했구나. 근데 그 진심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건 딴 곳에 있는데 우리가 몰랐구나. 눈을 떠야 됩니다. 진리의 반대는 진심입니다. 생명의 반대 뭐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방금 말해버렸네요. 생존이라고 하면 되겠죠. 생명의 반대는 사실 사망이라고 해야 될 텐데, 대놓고 사망을 하는 그런 종교는 없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놓고 거짓을 하진 않잖아요. 대놓고 막 나쁜 짓을 하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러나기에는 좋은 것을 드러내죠. 생명과 유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면서 이목을 끌 수 있고 거리낌 없도록 말을 하려면 생존을 얘기해줘야 됩니다. 지금 당뇨병, 합병증으로 고생하고 계시죠. 그러나 100일 기도를 하신 뒤에는 낫게 되실 겁니다. 100일 기도를 하고 나서 그 사람이 나으면 그 사람 뭐를 얻는 거죠, 여러분? 너무 아픈 사람이 병이 나았으면 그 사람 뭘 얻은 겁니까? 생존을 얻은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1977년생입니다, 제가. 근데 언제 죽겠습니까? 이거 먹어. 예? 이거 먹어. 왜 이렇게 빨리 죽을 아십니까? 2050에 죽을 수도 있고 2060에 죽을 수도 있는데, 2060에 제가 새벽 기도를 1000일 기도를 했습니다. 1000번째 기도를 하고, 주님도 살려주십시오. 목사로서 더 제가 열심히 일을 할 건데 벌써 저를 죽이시면 어떡합니까? 해가지고 막 2090년까지 했어요. 90년까지 살았다 그러면 60부터 90까지 요거 뭐 얻은 겁니까? 제가 이거 얻은 겁니까? 사람들은 요거 얻은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 얻은 게 아니라 생존을 얻은 거죠. 존이라는 말은 살아남았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50년에 죽을 수도 있는데 10년 더 살아남은 거지 않습니까? 60년에 죽을 수 있는데 30년 더 살아남은 거지 않습니까? 살아남는 걸 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살아남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삼성에서 대학생 신입 공채를 하는데 한 명을 뽑는다 그럼 100명이 지원하잖아요. 99명은 못 살아남은 거고 한 명은 살아남은 거 아닙니까? 인류는 살아남기를 위해서 노력하죠. 살아남아서 취직했잖아요. 살아남아서 취직했는데 괜찮나? 2주 됐지? 우리 생존 경쟁에서 살아가잖아요. 저 친구가 합격해서 2주 됐기 때문에 나머지 친구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유치원에 못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게 생존 경쟁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더라고요. 생존.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삽니다. 제가 아는 한
뭐 여러분도 물론 마찬가지일 겁니다만 제가 아는 부모님 세대 그 나이 또래 그 나이대의 우리 기독교인들 전부 자기 자식의 요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오해하고 있습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 교회 다니시는 분들 전부 자기 자식의 요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그 자기 자식이잖아요. 제가 그걸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그 부모님 마음을 이해합니다만 이것이 우리의 슬픔이란 말입니다. 탄식이란 말입니다. 우리 인류 전체가 요것 때문에 하고 있고 기도도 요것 때문에 하고 있잖아요. 교회도 요것 때문에 다녔고요. 내 자식과 우리 집안, 내 남편 또는 내 아내 다 이거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탄식하고 있고 사실은 요거를 바라고 사실은 요거를 바라는 것입니다만은 실제로 했던 행동도 다 이거더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요게 아닌데 예수 믿는 것은 이게 아닌데 인간들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자기 속에 있는 종교성을 가지고 예수마저도 이렇게 바꿔서 믿고 있더라는 겁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기서 탈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일요일마다 주일마다 교회 가고 그냥 평범한 목사님들 만나서 뭐 서로 잘 지내고 헌금하고 하는 그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요. 불교에서도 탈출해야 되지만 그 교회, 그 기독교에서도 탈출하여 여기에서 나오는 것 그걸 보고 예수님 믿는다라고 이게 눈이 떠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고 계십니까? 이 눈이 뜨여지셨습니까? 저는 뜨여지셨다는 생각에 난 별로 할 말 없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왜냐면 계속 비슷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으니까 지난주 다 했는데 뭐 또 하나 싶은데 아니더라고요. 저를 봐도 아니고요. 저는 목사니까 안다고 했고 저는 이장호 목사님도 만났고 김성준 목사님도 옛날에 존경했고요. 개혁주의도 제가 했고요. 튤립도 그래서 꽤 안다고 생각합니다만 아니던데요. 화요일날 불려가 보니까 그 앞에 서 보니까 그 네 분의 재판정이나 마찬가지로 그 앞에서 안 되던데요. 제 자신이. 여러분들은 과연 됐을까? 물론 저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과연 될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요? 사망의 몸에서 안 건져내집니다, 여러분. 그럼 어디 간단 말입니까, 우리가? 지옥 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의 시작은 나는 지옥 가는구나가 믿음의 시작이더라고요. 근데 사람들 착각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일단 나 교회 등록했고 세교인반 수료했고 나 예수 믿는다고 했으니 이제 천국 가는구나. 천국 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 둘 더 쌓아봐야지. 더 멋진 크리스찬으로, 더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었어. 천국 가는구나가 믿음의 출발이 아니라 나는 지옥 가는 게 확실하다가 믿음의 출발입니다. 와, 목사인데 지옥 가는구나. 이게 출발입니다. 그래야 자기를 포기할 수 있거든요. 지옥 가는 사람은 뭐 사형 선고 받는 것으로 딱 확정돼버려야 포기가 되잖아요. 포기가 된 그곳에 이제 예수님 만나집니다.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아픔, 실제로 여러분들 막 아픔도 있으시잖아요. 몸이 아프기도 하시고 그런 걸 통하여 내가 나를 못 믿는구나. 내가 나를 못 믿으니까 뭐 믿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나를 못 믿으니까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딱 두 개밖에 없더라고요. 요거를 표현하는 게 예수님이고요. 예수님. 요거를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예수님이고요. 그러면 요거를 표현할 수 있는 말은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 반대되는 거. 요거를 다 합해서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나더라고요. 나. 그래서 복잡한 거 생각할 필요 없이 딱 두 개밖에 없더라고요. 예수님 아니면 나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서 나가 나오면 그거 예수님 믿는 거 아니더라고요. 저는 설교하면서 또는 성경 공부하면서 지나보면 다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저 설교 속에도 차 목사라고 하는 나를 드러내고 말았구나. 얼마나 제가 연기 잘합니까 제가? 얼마나 포장을 잘할까요? 목사니까. 나 없는 척 포장하게 된단 말이에요. 설교문을 가지고. 근데 뒤돌아보면 에이 그것도 내였네. 그것도 내 자랑이었네. 목사라는 참 드러난단 말입니다. 예수님하고 나 둘밖에 없다고 보기가. 근데 나가 드러났으면 뭐가 없는 거라고요? 나가 드러났으면 예수 없는 겁니다. 그럼 예수 없으면 어디 가야 되는데요? 지옥 가야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못 건져내진단 말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쉽게 사람들이 막 확신해요. 자기가 천국 간다. 너무나도 쉽게 막 안심해요. 안심하고 막 예수님 기독교 믿고 예수님 믿고 살고 있어. 안심하고. 진짜 안심은 딴 데 있는데 오늘 14장의 결론이 안심이거든요. 평안해라. 진짜 평안하면 딴 데 어딘가 저쪽에 딴 데 있는데 확신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예수님 아니더라고요. 예수님 아니면 나인데 우리는 나 믿고 들어갔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택한 백성을 나 안 믿고 예수님 믿도록 만드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자기의 택한 백성이
자아를 안 믿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길은 예수님 자기 자신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 뭐 직전이라고요? 요한복음 14장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직전이거든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청년 33살의 마지막 6월절이란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십자가 질 거예요. 그 십자가 왜 집니까? 자기의 택한 백성이 나를 버리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기 위해서 요 나들이 막 자기 의지로 나는 나를 버릴래요. 나는 나를 버리고 자아를 버리고 예수님 믿을래요.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불교나 타 종교에서는 그렇게 해요. 불교는 더 육식을 끊으세요. 고기를 먹지 마세요. 더 채소만 드시고 또는 금식 기도도 하시고 열심히 하면은 도를 득도할 겁니다. 네가 노력을 하세요 이 말이잖아요. 나보고 노력을 하라는 건데 예수님의 진리는 택한 백성을 예수님에게로 끌어당기기 위하여 예수님이 혼자서 자기 십자가를 져서 그 일이 벌어지면은 택한 백성이 나가 없어지고요. 세상에 나가 없구나. 자아를 버리게 되고 자아를 이 나를 버리게 되는 일은 주로 죄로 버리게 됩니다. 죄 또는 고통, 실패. 그래서 나는 진짜로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래요. 죽는 데까지 따라갈래요. 라고 했는데 닭 울기 전에 3번 죄를 짓게 되거든요.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게 되고 닭 울기 전에 3번 실패하게 되고 이런 일을 통하여 진짜로 나는 아니네요. 진짜로 내 자아와 내 의지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네요. 내가 고려신학대학원 1등 했는데 쓸모가 없네요. 이게 고백이 되어야 예수님 믿어진다고. 그 일은 언제 벌어지느냐? 십자가 이후에 벌어집니다.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그 얘기 해주고 싶어가지고 나 지금 십자가 지러 간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요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요 나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요 나들은 저게 무슨 말이고 이럽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하고 있을 때 저게 무슨 말이고 막 이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십자가 그 신비와 역설을 똑같은 얘기를 매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들으러 가는 거예요. 전 그래서 들으러 가는 거예요, 집사님. 그래서 집사님 혹시 병원하실 때 내가 같이 가보시려면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십자가 얘기만 하는 거예요. 들어도 새롭고 들어도 더 죽어야 될 나가 자꾸 보이기에.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그래서 자기 택한 백성을 끌어당기는 그 일, 이 나가 나를 버리게 되는 그 일은 지정신으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맨정신으로는 안 돼요. 용기 없는 남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한테 무슨 고백을 하고 프로포즈를 하려면 맨정신으로 안 되니까 뭘 합니까? 술을 먹어야 되죠. 알코올 정신을 빌려도 비슷하게 지정신으로 안 되기에 어떤 다른 정신을 주시는데 그 정신이 성령님이시더라고요. 성령님. 얘가 좀 하급한 예를 든 겁니다. 방금 술 기운에 뭘 하듯이 무슨 성령님 기운에 뭘 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 자기 자신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14장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전체적인 틀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계속해서 내가 너한테 요거를 줄 거고 요게 주어지는 그 일이 성령님에 해당되는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누가 이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제대로 아무도 못 알아듣고 자꾸 뭘 질문을 해요. 자, 13장 36절 한번 보십시오. 지난주에 봤는데 13장 36절 뭐라고 질문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아까 그거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가 그 영화 제목 커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막 자기 의지가 들어있죠. 길을 가르쳐주면 제가 글로 갈랍니다. 내도 예수님 따라 갈랍니다. 막 이런 의지가 들어있고 답을 보여주십시오. 이거 보여주십시오. 내가 그대로 할게요. 막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마음이 어떠냐면 빙긋 웃으시겠죠. 니들이 지금 안 되고 너희들이 이 니들 안에 가득 있는 이 나, 자기 자아 때문에 더 죄에 빠지고 막 실패하고 고통을 겪으면서 내게로 오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것인데 이거를 속으로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빙긋 웃으시면 속으로 네가 지금은 안 되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거야. 이런 말씀입니다. 제자들 자꾸 질문합니다. 14장 5절 보십시오. 14장 5절에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예, 똑같은 질문이죠. 베드로하고 똑같은 질문입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보여주십시오. 그 말이잖아요. 14장 8절 빌립이 또 뭐라 그럽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예, 그러면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족하겠나이다. 다른 번역 혹시 이 번역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인간의 소원입니다. 더 바랄 나위 없는 어떤 것을 우리가 항상 기도로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좀 하찮은 기도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좀 더 바랄 나위 없는 어떤 대단한 소원을 기도로 말하는 거잖아요. 빌립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개정 성경에는 족하겠나이다 돼 있고 다른 번역에는 제가 그렇게 되면 만족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만족을 주십시오라는 말이란 말입니다. 만족하려고 기도해요 사람들은. 그 만족이 뭔데요? 아까 본 대로 생존과 해당되는 거 주면은 만족합니다 사람들은. 너무 아픈 사람에게 병명함을 주면 만족하잖아요. 살 것 같다. 너무 고민 있는 사람에게 그 고민 해결해주면 만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족받고 싶어가지고 빌립뿐만이 아니죠 다른 제자들도 만족을 받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에게 기도하고 의문을 품고 요구를 하기를 무슨 이상한 이해되지 않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지금 뭐 하나님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 여호와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그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럼 제가 만족하겠습니다. 그 질문이잖아요.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14장 22절에는 또 다른 제자가 붙습니다. 14장 22절. 가론 유다는 지금 배신하러 딴 데 갔고요. 그 가론 유다가 아닌 또 다른 유다가 말하기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예. 주님 지금 자꾸 이런 어려운 말씀들을 자꾸 하시는데 예수님 지금 빨리 예루살렘 성에 가셔가지고 헤롯 대왕 무찌르시고 로마를 무찌르고 왕 되셔야죠. 그러면 제가 국무총리도 좀 하고요. 권한대행도 제가 좀 해보고요. 제자들은 다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어려운 얘기들 하지 마시고 그리고 왜 우리한테만 예수님 자기 자신을 뭐 I am 예수다, I am 길이다 우리한테만 자꾸 나타내십니까? 세상에도 좀 드러내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거잖아요. 그게 전부 자기 생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소원들. 이런 모든 제자들이 질문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질문 안 하냔 말입니다. 목사인 저도 이렇게 질문하고요. 예수님께 힘들 때 그리고 이 복음을 모를 지금도 복음을 제대로 모릅니다만 복음 모를 때 더 좋은 목사가 되고 싶고 저를 더 좋은 목사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거 의뢰한단 말입니다. 그게 자기 생존이고 자기 진심이고요. 왕도를 찾고 싶고요. 훌륭한 목사가 되는 왕도로 가고 싶단 말입니다. 차경민 목사가 선택한 훌륭한 목사가 되는 왕도는 뭐였을까요? 돌청 여러분들 혹시 압니까? 차경민 목사가 선택한 훌륭하고 신앙 좋고 정직하고 청렴결백한 목사가 되는 왕도 제가 뭐를 선택했을까요? 개혁주의 또는 튤립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 집사람은 안다는 뜻이다. 근데 이거 잠깐 다른 얘기인데 개혁주의는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간판을 붙였으면 정직하게 개혁주의만큼이라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개혁주의도 안 하면서 말이야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 보고 욕하고 하니까 제가 흥분을 하는 거지. 정직하게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간판에 붙여놨으면 장로회라는 말 자체가 개혁주의 정신을 따라서 교회를 운영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장로회 교회들이 개혁주의 안 하고 뭐 하는지 아십니까? 주로 우리가 아는 한 90% 이상이 장로회 교회들이 개혁주의 안 하고 뭐 합니까? 혹시 아십니까? 알미니안 하지요. 개혁주의라는 사상이 하나 있고 이것과 반대되는 사상이 알미니안이라는 게 있는데 정반대되는 사상이란 말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개혁주의가 우리나라 남한 민주주의라고 치면 알미니안은 공산주의에 해당된단 말입니다. 남한과 북한처럼 서로 다른 생각인데 겉으로는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 라고 간판에 대한예수 장로회라고 써놓고는 공산주의 하는 거랑 똑같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이걸 들으면 막 노발대발하겠죠. 그런 장로회에 알미니안 하고 계시는 분들은 주로 우파거든요. 이것도 정치적인 얘기입니다. 그분들은 주로 탄핵 반대 집회하고 막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 사람 보고 제가 공산주의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 정도로 사상이 다른 사상인데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낼 뿐이지 사실은 개혁주의는 좋은 거 맞습니다. 적어도 장로교회라면 개혁주의 해야 되는 게 맞단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다고요. 요거 하면 진짜 좋은 목사 되는 줄 알았다고요. 요거를 아이들한테 잘 가르치면 아이들이 참 훌륭한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되는 줄 알았더라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요것마저도 자기 의로 가지게 되고 나는 개혁주의를 섭렵했다. 나는 좋은 목사, 참 목사를 만나서 개혁주의 서적을 이것도 읽고 서적 참 많이 소개했거든요. 돌청 책꽂이에 꽂혀 있습니다. 이걸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부 자기 왕도고요. 생존, 이 땅에서 좀 괜찮은 크리스찬이 되는 거 그거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선택한 왕도가 그런 거였고요. 괜찮은 목사가 되는 게 제 왕도였고요. 제자들은 전부 자기 의지에 따라서 이런 질문들을 했는데 그게 전부 다 뭐냐면 내 뜻입니다. 내 뜻이 잘 이루어지기를 원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기 뜻만 이루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기 뜻만 이루고 계시는 것이 이 땅에서 표현된 것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 눈에서 사라지면 예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즉 우리 눈에서 사라지시면서 그 예수님으로 우리한테 주신 분이 성령님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 뜻대로만 하고 예수님 자기 뜻대로만 하고 성령님 자기 뜻대로만 하고 세 분이 같은 분이죠. 하나님은 성령님 뜻대로만 하는데 우리는 무슨 뜻대로만 한다고요? 우리는 내 뜻대로만 합니다. 너무 예수 잘 믿는다 그러고, 특히나 이제는 드디어 복음을 들었어요. 제가 이장호 목사님 설교가 이해가 돼요. 저는 차 목사님 설교에 동의해요라고 하는 그 사람도 자기 뜻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인데, 아유 저쪽 목사는 가짜 복음이잖아, 참 미워,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게 저거요. 그래서 막 복수심도 생기고. 아니었어요. 그것도 자기 뜻이었어요. 복수심 또는 내가 옳은데 나를 미워했어라는 그 생각, 그 자기 의잖아요. 내 뜻이더라고요. 내 뜻에 따라서 기도하고요. 기도가 좀 고상해진 사람들은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런 말 좀 자주 하시죠. 우리 자주 하잖아요. 기도할 게 없었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세상 복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거 안 하니까 기도할 게 없는데, 그런 사람들마저도 자기 뜻이 안 버려지더라고요. 자기 의가. 내 뜻 가지고 막 하고 있더라고요. 이 14장의 전체 구조, 마지막에 성령님입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주신다는 그 말은 내 뜻을 죽여버린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툭 튀어나왔던 입이 들어가더라고요. 할 말이 없어요. 목사 아니구나, 쓰레기구나,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좀 이렇게 선무당, 복음을 모르면 들으면 들을수록 입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제가 아는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도 자꾸 입이 왜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 왜 이런 식으로 자꾸 성경을 설명해? 좀 잘 알아듣게 좀 말하든지 아니면 좀 좋은 말을 하지. 그러더라고요. 아니었어요.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입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고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말씀인데, 그러나 택한 백성 그걸 듣고 입을 집어넣게 돼요. 그게 문둥병자의 모습이잖아요. 문둥병자는 자기 입술을 가리거든요. 입술을 어떻게 가리냐면 이렇게 가립니다. 이렇게. 근데 주로 겸손하고 또는 자존감이 좀 낮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요거 아십니까?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조금 이렇게 자기를 잘 가리는 사람, 그게 조금 부끄러움증이 많은 건데, 그런 사람은 자꾸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거 아시죠? 말할 때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좀 부끄러움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문둥병 환자가 그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법에 레위기 13장에 문둥병 환자는 저주받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함부로 밖에 나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디 함부로 주둥아리를 놀려, 이런 뉘앙스인 거거든요. 그러니 주둥아리, 입을 가려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입을 가리고 손으로도 가리고, 저는 문둥병자인데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문둥병 전염되기 때문에. 그 정도 하나님이 죄를 미워한다는 뜻이고, 모든 인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란 말입니까? 라면서 자꾸 주둥이를 내보이더란 말입니다. 지옥 가게 딱 알맞죠. 딱 지옥 가야 되는 사람이죠. 성령님은 그 일을 파괴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의 의를 파괴하셔서 입술 가리게 만드십니다. 입술이 가려져가지고 진짜로 이게 깨달아져가지고 나는 튤립의 티가 맞군요. 전적 타락이 맞군요. 저는 입술 가려야 되는 게 맞군요. 그동안은 참 할 말이 많은데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는 사람을 보고 너 예수네? 이렇게 하셔요. 예수 믿네 이 말인데, 예수님만 요게 되거든요. 예수님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가리시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가리신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가리신 사건이 십자가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십자가 질 필요가 없잖아요. 십자가는 누구만 지는 거냐면 죄인만 지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으니 뭐가 된 거냐면 자기 의를 가려버린 거잖아요. 예수님은 죄 지은 적이 없는데. 나 죄인 맞습니다. 나 죄인 맞습니다가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게 되면 우리 정신으로 되겠습니까? 우리 맨 정신으로, 내 뜻밖에 없는 우리 맨 정신으로, 마치 술 기운에 프로포즈 하듯 남의 정신으로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그 남의 정신이 누군데요? 성령님. 근데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놀라운 신비로운 거라고요. 혼자서 다 하신 거잖아요. 여호와, 예수님, 성령님. 그 앞에 어디 감히 어떤 목사가 자기 의를 내세우냔 말입니다. 내가 요거를 설명을 잘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 믿었다 아닙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주님 오늘 대신방 700가정을 제가 했으면 잘했죠? 안 된단 말입니다. 언제 네가 신방했노? 내가 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지요. 목사가 하지 않았고요. 여러분이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하지 않았고, 여러분의 가족이 하지 않았고요. 우리는 내 혈육 또는 나라고 하는 내 자아 또는 내 혈육이 딱 개입되면 딱 사고가 이렇게 경직되더라고요. 저도 저희 집사람 전에 여러분에 말씀드렸는데, 내 아들이 오늘 딱 교통사고 당해서 죽으면 어떨까? 그게 자꾸 이제 뿌리쳐지더라고요. 옛날에는 걱정이 됐는데. 근데 그게 뭐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 아들, 딸 이름이 이안, 이훈인데, 이거 이름 지을 때도 막 선배 목사님들이 저보고 뭐라 그랬는데, 애 이름 그렇게 짓는 거 아니라고. 진흙 이자에 평안을 안자거든요. 진흙 이자에 교훈 훈자. 하나님 우리를 흙으로 만들었다.
물론 그때는 이제 애들 태어날 그때는 저도 지금보다 더 어렸으니까 젊은 혈기에 인간은 다 혈기야 이러면서 지느기장 쓴 겁니다만은 지 잘난 맛에 제가 탄 것입니다만은 진리가 담겨 있어요. 주님의 은혜죠. 걔네들 이름 그렇게 된 것은 쓰레기 덩어리란 말입니다. 인간은 걔뿐만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요. 죄와 죄가 만나가지고 죄를 낳은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는 너무 사랑스러워요. 왜요? 진심 때문에. 부모가 자기 혈육 자식을 사랑하는 건 진심이거든요. 생존 본능이고요. 진심이고요. 그 다음에 그 진심이 거꾸로 적용된 게 뭐예요? 진심이 이렇게 적용된 건 내리사랑이고 거꾸로 적용된 건 올리 효도거든요. 그래서 효도라는 개념은 모든 종교에 다 들어있고 진심에 해당되는 개념이잖아요. 모든 인간이 다 이래요. 그래서 막 혈육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것도 끊으시더라고요. 그거 끊는다는 것이 뭐 매정하게 뭐 나는 호적에서 판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겸손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우리는 참 꿀기군요. 이 모든 인간의 우여곡절과 마음의 안타까움도 주님께서 다 주관하시는군요. 그래서 고통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라. 놀랍잖아요. 성령님께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요거 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요것이 안 받아들여지면 불안합니다. 내 아들 이제 5살인데 오늘 교통사고 나서 비참하게 죽을 수 있어 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도 너 불만 있니? 라고 지금 묻고 계시는 건데 불만이 왜 없습니까? 내가 아빠인데. 근데 그게 불만이 있다는 말이 안 받아들여진 거잖아요. 안 받아들여지면 저에게 뭐가 있다고요? 불안이 있죠. 내 아들 교통사고 당할까봐. 지금 두고 왔는데 문제 생길까봐 불안하단 말입니다. 우리 집사람 불안하죠. 이런 말일까? 해탈했습니까? 불안하단 말입니다. 근데 지정신이라서 불안하죠. 내 뜻이라서 불안하단 말입니다. 사고 안 나기를 바라는 게 내 뜻이잖아요. 나가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건데 하나님께서 이거 계속해서 공격하십니다. 여리고성 돌듯이 그냥 조용하게 여리고성 돌듯이 나를 무찔러서 성령님 내 정신이 아니니까 불안이 없어져요. 오늘 14장 결론이 평안해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뭡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함은 뭡니까? 네 아들 오늘 교통사고 안 나고 생존할 거야. 이게 세상이 주는 평안함이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그 어떤 일도 괜찮아.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병원에 가서 뭐 종합검진을 했는데 암 말기입니다. 한 달 안에 죽습니다. 말을 들었을 때에 할렐루야 하게 됩니다. 라고 했더니 앉아 계신 어떤 장로님이 또라이네 이러시더라고요. 물론 그분은 웃기려고 하신 말인데 세상이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아들 죽을 수 있다 그러고 암 말기입니다 라는 판정 들었을 때 할렐루야 맞습니다. 제가 받아야 될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 죽을게요 라고 하게 되면 또라이라고 할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일은 그런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그런 일이 자 오늘 서론을 길게 했습니다만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질문을 했는데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는 기도를 해왔죠. 뭐 욕구를 가지고 의문도 들고 궁금하잖아요. 성경을 일단 궁금하고 어떤 목사님은 세상 복에 대해서도 막 말씀하시고 축복도 했는데 왜 예수님은 또는 뭐 차 목사님은 설교할 때 왜 딴소리를 해요? 의문스럽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막 소원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제 소원 안 들어주시고 이런 요구를 합니다. 그런 모든 요구가 결국 자기 만족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구약에도 이제 이런 인물에 해당되는 사람이 나오는데 야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 구약성경책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야곱이 쌍둥이지 않습니까? 이란선 쌍둥이인데 태어날 때 자기가 먼저 태어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신생아가 뭐 그런 의지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설명하는 거죠. 니네는 그래.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네가 장남 되고 싶어해. 왜냐하면 장남은 2배를 받거든요. 상속 재산을 2배. 동양 문화에서도 장남이 제사상 차리는 거 아니에요. 재산을 많이 받는 거잖아요. 재산을 많이 가지고 싶다. 즉 나는 더 생존하고 싶어. 나는 더 왕도를 가지고 출세하고 싶어. 라는 것이 우리 인류란 말입니다. 인류를 설명하는 겁니다. 야곱은. 그래서 야곱이 태어날 때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내가 먼저 나갈 거야 라고 한 요거를 보고 부모가 또는 옆에 있던 산파가 이름 짓기를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발꿈치 잡다라는 뜻이거든요. 야곱이. 우리말에는 남의 딴지 건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남의 딴지 거는 게 이게 다리 걸어서 넘어뜨리는 거잖아요. 이기고 싶다는 뜻이죠. 이스라엘에서 남의 발꿈치를 잡았다는 말은 이기고 싶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나중에 이름이 바뀝니다만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스라엘 무슨 뜻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싸우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어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건이 뭐였죠?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주로 우리 교회 다닐 때 이런 부분을 어떻게 듣죠? 야곱이 씨름하듯 기도해라.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해서 네가 이겨라. 이기면은 소원 성취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기도 응답 받는 거잖아요. 물론 맞기는 맞습니다. 하나님이 져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져서 야곱에게 좋은 걸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이 씨름에서 이스라엘 이름대로 하나님과 싸웠다. 야곱이 싸워서 하나님이 져 주셔서 들어주신 소원 성취의 결과가 뭡니까? 야곱이 뭘 받았죠? 야곱이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야곱이 복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 좋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사실 정말로 솔직하게 생각을 보자는 말입니다. 솔직하게 보면 야곱이 뭐 받았냐면 다리 부러졌습니다. 야곱이 이겼기 때문에 받은 건 다리 부러진 거란 말이에요. 다리 그냥 부러지고 그러면 곧 회복되느냐 그게 아니고 그때로부터 죽을 때까지 147세 죽을 때까지 장애인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니 아까 말씀드린 이쪽에서 적었던 실패 또는 죄, 절망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자꾸 설명해 줍니다. 야곱은 하나님하고 겨뤄서 이기는 바람에 장애라는 복을 받았다는 말이죠. 성경적인 전체적인 스토리가. 우리는 장애 보고 복이라 안 그러잖아요. 저는 제 아들이 오늘 교통사고로 5살짜리가 죽은 걸 보고 저는 복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을 바입니까? 전부 내 뜻이죠. 복에. 하나님은 복이랍니다. 복. 야곱은 복 받았죠. 장애. 그리고 이게 끝입니까? 이 뒤로도 뭐 계속해서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가장 사랑했던 아들 노예로 팔려갔는데 죽은 거죠. 없어진 것입니다. 야곱의 평생의 인생이 이런 거 당하기 싫은 겁니다. 이런 거 당하기 싫고 나는 진짜 복을 받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하고도 씨름해서 내가 이겨버리고 말 거예요. 이게 야곱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형을 이기고 싶어서 형 발꿈치 붙잡고 태어났고 근데 실패했죠. 형이 먼저 태어났으니 에서가 형 됐고 씨는 둘째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막 마음속에 이 채워지지 않는 갈증, 나는 장자가 되고 싶어, 1등이 되고 싶어라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 때문에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만은 대표적인 시도가 뭐가 있었죠? 형을 이기고 싶은 시도. 팥죽이죠. 형은 사냥꾼이기 때문에 밖에서 막 사냥하고 땀 흘리고 힘들어 죽겠는데 뭐 먹고 싶은데 집에 막 왔더니 야곱이 부엌에서 팥죽을 끓이고 있었단 말입니다. 형이 그럼 뭐 맛있겠는데 내 한 그릇 줘 이러니까 힘든데 밖에 일하고 왔는데 팥죽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근데 안 주고 형이 장자권을 얘한테 팔면 내 팥죽 한 그릇 줄게 이랬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또 형 에서는 장자권을 경홀히 여겨가지고 확 줘버리죠. 이게 이제 야곱이 이기고 싶은 마음 아닙니까? 요때도 이랬고 또 나중에 아버지를 속이죠. 아버지 속이고 어머니 리브가 짜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서 형이 받아야 될 복을 야곱이 받게 됩니다. 그때 이제 에서가 노발대발해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야곱이 도망갑니다. 엄마가 저 베가집에 가 있으라 했죠. 지도를 봤는데 살던 브엘세바라는 그 가나안 땅 거기서 바단 아람, 하란까지는 엄청나게 멀더라고요. 괜히 북쪽. 혼자서 그걸 떠나야 되는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혼자서 그 살기 위하여, 생존을 위하여,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생존을 위하여 혼자서 그 먼 길을 떠나야 되는 그 야곱의 인생, 그 인생길이 우리더라고요, 여러분. 살고 싶어가지고 막 도피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 인생길이 우리더라고요. 야곱의 147년의 인생을 통해서 뭐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말이죠, 우리가. 야곱이 도망가다가 이제 밤이 되니까 잠을 자야 되겠는데, 함부로 어디 무슨 뭐 여관이나 주막이나 이런 데 가지도 못해요. 왜냐면 누구한테 알려지면은 야곱이 여기 있다, 에서야 여기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숨어 다니고 밤에 광야에서 혼자서 자는데 뭘 베고 자느냐면 돌베개라는 말 아시죠? 우리나라에 옛날에 이런 책도 있었던데 돌베개는 뭐의 상징이냐면 고난의 상징이에요. 고난, 실패, 고난의 상징. 분명히 혼자서 바다나랑까지 하고 있으니까 개나리 보찜이라도 있을 텐데 개나리 보찜 베고 자면 되잖아요. 푹신푹신한 거. 근데 왜 돌베개를 댑니까? 하나님의 표현이죠. 우리 인간은 147년까지도 아닐 텐데 우리가 그거보다 빨리 죽을 텐데 그 평생의 인생 돌베개 베고 자고 있어. 니네들 돌베개 왜 베고 있니? 왕도 찾다가 그러는 거잖아. 우리 모든 인류야, 너희들 왜 돌베개 베고 있니? 생존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 이 말. 저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선악과 먹었습니다. 그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악과 먹고 나서 한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이파리 옷 입었단 말입니다. 맞죠? 무화과 나무 이파리 옷. 원래는 옷 안 입고 살 수 있단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옷 안 입어도 부끄럽지 않았죠. 자격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는 상태이니까. 근데 죄 짓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내 죄를 가려보고 싶은 거죠. 너무 두렵기 때문에. 내 힘으로 길, 진리, 생명을 내가 한번 가져버리고 싶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게 뭐냐면 왕도, 진심, 생존이란 말이에요. 또 왕도, 진심, 생존은 뭐냐면 내 힘으로 무언가 좋은 것을 이루어볼 테야. 그러니까 내 힘으로 죄 안 지은 상태를 만들어 볼 테야가 무화과 나무 이파리 옷이지요. 너무 설명이 복잡합니까? 내 힘으로 내 죄를 몸을 가려볼 거야. 무화과 나무 이파리 따서 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에게 이따위 거를 입히고 싶지 않아. 이거를 하나님 버리시고 뭘 지어 입히십니까? 가죽을. 가죽이라는 말은 질긴다는 의미잖아요. 가죽. 그리고 가죽을 만들려면 동물 한 마리 죽어야 되잖아요. 그 동물은 영적으로 어린 양이라고 볼 수 있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 자신. 그래서 나는 이들이 그따위 무화과나무 이파리요 며칠 지나면 건조될 것이고 바람 훅 불면 날아가 버릴 것인데 그럼 그따위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 입히고 싶지 않아. 근데 모든 이들은 계속해서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 입습니다. 왕도, 진심, 생존. 이것이 교회 건물로 나타나고요. 고층 건물. 이것이 교회의 목회 프로그램으로 나타나고요. 목사, 전도사, 장로 무슨 제도로 나타나고요. 그런 제도 해도 됩니다. 신학교도 있어야 되고요. 이것을 어린 양의 방법으로 사용하면 되죠. 근데 이것을 무화과나무 이파리 방법으로 자꾸 사용하니까 지적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가 이렇게 계속해서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입고 요거 하고 있는 것이 돌베개 배우자고. 너무 힘드시죠? 조금 쉬셔야 되겠습니다. 10분 쉬시기 바라겠습니다.